네, 오늘 말씀의 빅 아이디어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신도는 종교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고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도시는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고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는 또한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프로다이트 템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다이트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입니다. 사랑의 신입니다. 해발 600m에 위치한 언덕에 크고 화려한 신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프로다이트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자 female priest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제들은 serve in the temple 하는 것 말고 다른 것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몸을 파는 일, 프로스티튜션을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주 큰 항구가 양쪽에 2개가 있었는데 배들이 많이 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원들이 성적 욕구를 푸는 장소가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그릭이었습니다. 이 그릭 랭귀지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뜻을 가진 코린티아 주마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여성형인 고린디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음란한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주었다가 매에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지역은 데살로니가였는데 여기서는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80km면 3일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일행을 괴롭히게 됩니다. 선교 여행이 무슨 영화 같습니다. 추격자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 불량배들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불량배들을 피해서 바울만 아테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에테네는 아이돌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spiritually corrupted 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늘 동역자와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에서부터는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곳, 이곳에서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며칠만 사역한 후에 아테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곳이 오늘 보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평생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바울에게 고린도에서의 경험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뭐라고 하냐면 in weakness, in fear, tremble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를 맞고 깡패가 쫓아오고 혼자가 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렇게 되며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틀어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가장 지쳤을 텐데 두렵고 떨렸을 텐데 그곳에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혼자 방문했던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또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굴라는 주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도는 터키 북쪽 지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굴라는 유대인이긴 한데 그릭 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총 6번 등장하는데 이 중 4번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문화나 유대의 문화나 남자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로마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브루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부터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왜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가 생기자 박해를 피해 로마로 가게 되면서 교회가 교척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귀족과 평민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인이고 한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 결혼해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우연이 있습니다. 그 우연은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하필이면 바울이 고린도로 간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AD 49년에 일어납니다. 이 클라우디스라는 황제는 실제로 유대인을 매우 싫어하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AD 51년에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2년 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부가 이 2년 동안 로마를 떠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는 부요함, 그리고 음란함, 제외하고 또 다른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 제전이었습니다.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스포츠 제전이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아테네에 올림픽이 있다면 고린도에는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고, 이 두 스포츠 축제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이 스포츠 축제를 열려고 하면 무엇이 많이 필요하냐? 천막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천막을 많이 깔아야 스타디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필드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천막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필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업이 천막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로마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할 때마다 자기들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집을 오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천막 사업을 꽤 크게 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연이 있습니다. 하필 바울의 생업도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지역 안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로마에서 쫓겨나온 이 사람이 전부 다일 텐데 하필 이들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왔던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서로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서로를 돕기에 딱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그때 AD 51년경 고린도에서 이방 땅에서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다니며 사역을 하고 왜 했습니까? 이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AD 62년이 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2년 동안 로마에 돌아갈 수 없었던 2년 동안이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힘들게 사역했던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딱 떨어지는 일입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셨다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마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섭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같은 우연한 일들이 아무것도 우연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후에 평생 동안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은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 자기 집을
오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지만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되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또한 개척하는 주요한 멤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는 또 다른 하나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에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 그레이트 라이브러리,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지혜가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는 로마였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두 번째 도시였는데 당시 인구가 50만 명쯤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헬라어 역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경 LXX라고 말하는데 70명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70인경이라고 말하는데 70인경이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답게 성경을 잘 알고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지만 복음을 완전하게 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가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나는 플랜터 씨드 했고 아볼로는 워터 더 플랜티드 씨드를 워터를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 학문에 능했던 아볼로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헬라 학문에 능하다 보니까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었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입니다. 집사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가 목사 후보생인 아볼로를 가르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야단쳐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와 평신도를 나누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를 보면 누가 사역자이고 누가 평신도인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역자인 바울을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대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바울은 실망하였을 것이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목사 후보생인 아볼로가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가 지쳐서 두렵게 떨린 대사도 바울을 구해내고 목사 후보성인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평신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문가 사회에 삽니다. 그래서 전문자, 가사역자, 목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내가 따라야 할 사람, 내가 순종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는 여러분의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역해야 하는 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것은 평신도의 몫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저 목사 일하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다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준비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여기서 몇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평신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평신도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의 비전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종교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것을 목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책에 세게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특권과 힘의 애착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의 거창한 허세로 인해 그들은 그만 겁을 집어먹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을 포기하고 그저 가련한 소비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되니까, 목사가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평신도와 전문가 사이가 점점 벌어져야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박사학위를 계속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특권과 힘의 애착을 갖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데 박사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껴지기에는 손해만 돼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점점 좁아지거든요, 폭이. 하나만 알게 되면 박사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학교 가서 교수가 돼야죠. 목사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없는데 이게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계속 벌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목사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 목사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저 사람 사역해야 하는 사람, 전도해야 하는 사람, 가르쳐야 하는 사람 해놓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해놓으면 내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성도는 성도, 이렇게 구분하려는 마음이 성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심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게 뭐냐? 네, 좀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 저 대단한 사람 아닌 거 아는데 그냥 목사가 저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나는 내 맘대로 세상에서 아무 데로 살고 기독교인으로 안 살아도 나는 주일에 하루 교회 가고, 그리고 목사는 저 자리에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대신 대리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그것을 타파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이 나라 입장에 누구세요? 네, 다 닮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브람 있을 수도 있고, 다윗 있을 수도 있고, 욥, 요셉, 이런 사람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닮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 다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전문 사역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복을 가지고 생계를 가지고 살았던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깐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얼굴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추측하기엔 아마도 어떤 목사님보다는 신앙이 좋은 친구, 부모, 선배, 동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역이 평신도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직장에서 만나서 저에게 같이 직장인데 너는 저한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너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계속 그렇게 말했던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성장한 이후에, 전 어렸을 때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장한 이후에 저에게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이것도 파워포인트가 없는데 호주에 오게 된 것도 그 친구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는 호주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호주에 이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친구 따라가겠다고 하고 같이 이제 이민 준비를 했는데 이민법이 바뀌면서 저희는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그 친구는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한국에서 LG전자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호주에 와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고 평신도는 하나님 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평신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교회라는 좁은 곳에서 일하게 되지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평신도로서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모르시겠지만, 네. 무엇입니까? 그럼 저보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대신에 평신도는 교회보다 훨씬 넓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까?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큰 무대 아닙니까? 세상이 훨씬 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절박한 상황에 있던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1% 부족한 목사 후보생 아볼로를 가르친 것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평신도는 수동적인 종교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오히려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역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쉽게 마음이 떠나가기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들이미는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많은 수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에 두신 것이다. 목사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서로 제사장 역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며 사역을 합니다. 성도도 목사를 참아주며 사역을 합니다. 또 실수하면 권면해주면서 사역을 합니다. 목사가 실수해서 저 얘기를 어떻게 하지? 설교가 너무 긴데 짧게 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고민하다가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여러분이 목사에게 대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에게 사역하고 장로가 목사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역하고 있고 직장에서 번 돈으로 가족에게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등쳐먹지 않게 노력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비 이런 사회는 자꾸 전문가주의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전문가주의와 싸워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여러분 사제만 죄를 사할 수 있었고 사제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만 성찬식에서 잔을 마실 수 있었고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하지 말자고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모두가 읽고 스스로 공부하고 해석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신학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고 평신도는 바쁘기 때문에 사역할 수 없고 비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봉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섬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다 ministry, work of ministry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순장님들, 선생님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재정 맡으신 분들, 여러분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다 불렀다고 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한 분 한 분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일을 하며 사실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지쳐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일,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 돈을 버는 일, 다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리더들을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만 있었던 교회 리더들도 있죠. 사도나 예언자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리더들이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있는 교회 리더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냐?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평신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것을 다 봉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영어에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워크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칭하는 것도 미니스트리고 사람을 병 고친 사람을 고치는 것도 힐링 미니스트리고 티칭하는 것도 티칭 미니스트리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목사와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오히려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고 다른 일들, 간단한 일들, 쉬운 일들, 주방 일들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청소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장로와 목사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6개월을 앞으로 지난 기회를 돌아보니까 그 일을 잘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모든 사역을 터봐도 그 일을 잘 못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까지 부르고 연락하고 모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누구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분은 한 분, 중보자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사역 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목사의 뜻과 목사의 비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평신도가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대로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 밖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 것이 바로 교회와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평신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같은 평신도를 통해 시편이 기록되었고, 그 다윗 같은 평신도를 통해 그의 핏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를 통해 대사도 바울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일으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헬라 철학에 유능했던 아볼라가 복음을 그리스 문화에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에 무게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라는 영광의 이름에 맞게 사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